멋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멋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진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정말 기적이구나. 이렇게 모래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모두 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살다가 싹쓸이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는 요새 목장 탐방을 다니고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 상담도 해주고 또 목사들도 많이 만남을 속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찌 나하고 똑같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건 영어인데 참 갈등, 남감, 참 이게 번민 이런 뜻을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참 이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솔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속에 자신의 신앙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묵묵히 듣다 보면 그래 나도 그래요. 당신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또 자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를 몇 가지를 들춰내시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갖는 딜레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확실히 믿는데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신분에 맞도록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봤을 때 저 녀석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우리 부인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이 안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리, 다시 말하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몇 년 동안 득도한 것이 아니고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신분에 맞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우고 장로처럼 살아라고 그러고 목사를 세우고 목사처럼 살아라고 그러고 권사를 세우고 권사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건 맞는데 직분을 받아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된 건 맞는데 신분에 맞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에 맞게 살도록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분에 맞게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소위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많을수록 가면을 종류별로 갖다 놓습니다. 현관문 앞에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집에 있으시죠? 또 동창회를 쓰는 가면, 직장에 갈 때 쓰는 가면, 친척들 만날 때 쓰는 가면들을 질배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면 종류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당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 라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는 이러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 왜? 가면 벗고 입고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난 저렇게 안 믿어. 난 저런 신앙생활 안 해. 지금은 내가 당신한테 후원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지만 내가 자립함과 동시에 당신이 믿는 기독교 떠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한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바울 사도도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의 갈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마음먹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7장 24절에 바울은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한마디로 헷갈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가면을 벗어들고 나오는 정직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표정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가면을 벗고 얘기하시죠. 딜레마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나중에 믿으면 대부분의 남편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교회 다닌 애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란 애가 집에 오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말이 내가 어때서? 왜? 집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거든 가능한 한 가면을 안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면 안 써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갈등하고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교회 사모님의 설교 듣는 걸 보래요. 그러면 그 목사를 알 수 있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모는 제일 뒤에 앉아 있어.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사모가 설교를 진지하게 아멘으로 들으면 그 목사님은 가면을 안 쓰는 목사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두꺼운 가면을 쓴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 뒤에서 웃는 것이요.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말 장난하고 있어. 이런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단옥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부인 권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그 장로는 가면을 안 쓰는 장로죠. 자식이나 부인이 꼬박 좀 웃기고 있어. 아이고 이러면 그건 가면을 쓰고 사는 장로죠. 여러분, 이게 변화는 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 이게 갈등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위치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바뀌어야 될 위치인데 인간이 안 바뀌어.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모두의 갈등과 범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갖는 갈등과 범위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는 가지다. 2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재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게 한다 라고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들감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곁을 가셔서 열매를 따르고 봤을 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랬는데 전도 갔다 오시다가 오후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있는 걸 보고 쟤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밭에 감람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들고 가니까 그의 하인들이 주인님 지금 찍지 말고 내가 나무에 도랑에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 다음에 1년만 더 지켜보시죠.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나무, 의의 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고 자식을 보고 이웃을 보고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캐리어는 맞는 거예요. 명함에 뭐 감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갈등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전히 집에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혼자 믿고 아무도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지긋지긋 삶의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왜 내게는 그런 열매가 없을까에 대한 갈등과 번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내 뿌리에는 뭐가 놓여 있다고요? 도끼가 놓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냥 놔두질 않고 일정한 기간 둬도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고 뭐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공무원도 철밥통 시대 지났습니다. 잘립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교회 개척해서 담임이지만 누가 나보고 당신 나가라 소리는 잘 안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가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르면 끝입니다. 누구도 철밥통은 없습니다. 언제나 내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 마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열매 없으면 조용히 자리를 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교회니까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정기적으로 사역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책상 빼버립니다. 문자 날립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는 건 온라인으로 입금했습니다. 끝.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를 개척했다고 놔두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도끼자루가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매는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전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난 전도할 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여기까지 뭐가 나왔어. 근데 그때는 얘기 안 해서 상처받을까봐 지금 얘기하는데, 야, 너는 애기 만드는 걸 배워서 하냐? 건강한 남녀는 만나면 애기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배워서 하냐? 네가 정말 구원 받았으면 네 입에서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배워서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이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목장은 목장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직 장로님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이 됐는데 이제는 부채도 없으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 개척하고 싶어요. 아멘 좀 하세요. 만나교회가 또 다른 만나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미 물론 태국에 춘팡 만나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교회 하나 우리가 만들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우리 목장님도 마찬가지. 목자도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거리는 목장보다는 또 다른 목장을 분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목장을 볼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신자는 신자를 낳고. 아멘. 애미애비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도 믿음이 좋도록 신앙의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부모는 영적인 사람, 자식은 생뚱이라면 그건 우리 갈등하고 고민할 부분이죠. 이런 딜레마에 대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번째로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원컨 원치한 건 어둠에서 빛으로 온 순간부터 어둠과 맞서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기는 사람만이 빼앗긴 걸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못 이기면 받은 것 가진 것 다 잃어야 됩니다. 빼앗겼던 거 찾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들어다니고 있는데
매번 마귀에게 줘 터져가지고 눈퉁이 밤퉁이 되어 다닌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인도하는 영적 정죄하셨습니다. 힘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지고 인류를 대신 죽으셔야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 너무 힘드니까 철학기도로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같이 갔어요. 제자들 보고 내가 여기 힘이 드니까 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봉사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님 기도를 못 하시는군요.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권사님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연초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전 성도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목회자들은 3시간씩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아멘하고 다 결정을 했대요. 교육자들이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퇴근하면 1시간 기도, 3시간씩 채워나가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지금 3명 입원했대요. 기도가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아, 깨달았습니다. 시작.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것이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1시 동안 또 깨일 수 없더냐. 여러분, 마귀에게 안 넘어지려면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 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 전쟁이 이기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도 아마 사탄 마귀에 잡힌 분도 있고 안 잡힌 분도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별명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은 대부분은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못 들어지게 하니까 아이고 너 정말 진짜 제대로 믿고 있구나 칭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상당히 업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몇 날이 있으면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하도 넘어지니까 어떤 성도는 자빠지 누워버려. 아예 안 일어나. 일어나라 하니까 또 넘어지니까 안 일어나겠대. 이거
이건 개차반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고 뭐 싸우고 뭐 자포자기 뿌리고 별 모습을 다 놓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성도를 깨우고 살리면서 내가 박수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사는 사람,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순간에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마귀 춤추게 하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번 넘어진 사람이 이제 9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의 표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맨날 술독에 빠지고 담배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사치화에 빠져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맨날 넘어져. 맨날 넘어져서 얼굴 보니까 시험 들었어. 시험 중 시험이 오고 있음. 시험 방금 지나갔음. 얼굴 표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이것은 내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을 때 나만의 갈등, 그 사람만을 듣고 나면 그래요. 나도 그래. 또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지금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99.9%는 공감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돼서 갈등이 오고 열매 없어 갈등이 오고 자주 시험에 넘어져서 갈등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 문제로 가족들끼리 안타까우신 분 아멘 하십시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런데 이런 갈등을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 속에 있다가 로마서 7장에 갈등하다 8장에 딱 넘어가면서 아주 바울이 멋있는 말을 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당신이 죄를 깨뜨리고 부활했음을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그를 추종하던 자들,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500여 명이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당신의 집인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했을 때 그를 믿고 따르던 500여 명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잡다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빈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한 말씀 한 토라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4절, 5절, 7절, 8절에 빨강을 써진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그 긴박한 순간에 신신당부하면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해야 될까요? 딴지 걸어야 될까요? 빨리빨리. 예?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들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무슨 딴지를 건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이 올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죽은 걸 보고 이번에는 우리 세다 싶어가지고 몰래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나 예수를 모르나요? 예수 몰라요? 뱅쇼크 몰라요? 라고 예수에 부인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주의 말을 못 알아먹고 동문서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부 예배는 영상을 띄워주던데 2부는 안 띄워준 것 보니까 너도 좀 안타깝다. 한 번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주님은 한마디 했어요. 오직 성령이. 성령이 오셔야 변화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열매를 맺고 성령이 오셔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답이십니다.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쓰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수많은 신앙의 난제, 수많은 신앙의 딜레마를 풀 때 언제나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애기 키울 때 애들이 이런 것 좀 달라면 항상 그래요. 아빠 오시면, 아빠 오시면. 아빠가 해답이었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는 뭘로 풀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니처럼 안 변화되고 니처럼 열매도 없고 니처럼 두려워 떨고 니처럼 째짜 놈들에게도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분이 오시면 도망다니고 두려운 너도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읽은 사도행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죠. 오직 성령. 로마 14장 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 가르침하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오직 성령.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열매 맺을 때 오직 무슨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갈등하고 오라는 권고한 사람과 갈등할 때 바울이 찾은 유일한 답은 바로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원치 않는데 부모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나처럼 구원받고 목사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세요. 생뚱맞은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전도를 해요. 누가 보낸지 아세요? 누가 보내서 온 거예요? 성령이 보내줬어요. 목사님 보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보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생전 듣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래. 예수가 네 때문에 죽었대. 그러면 구원 받는데 말도 안 씨알을 까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을 듣는 순간에 믿어져. 잘나서요? 집안이 좋아서요? 내가 미쳐서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또 구원받는다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뭐 거듭났다나? 그러면서 삶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요,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요, 교회가 맨날 잤어요. 여기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괜찮아요? 하세요. 저도 술, 담배하고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게 뭐니?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라도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안 주셔. 그래도 인내하면 준대요. 인내했어요. 내가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전도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전도가 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됐대. 변화가 돼.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고 형제들이 믿고 지금 거의 다 믿어요. 아멘이시죠? 나 같은 술차변 개차변 저렇게 교회만 오면 주무시는 분도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 바꿔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아무도 상상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열매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시골 촌뜨기에 불러다가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도시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국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열매 맺고 살다가 나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언젠가는 다 가잖아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마치고 내가 돌아갈 천국으로 올라갈 때 나를 누가 데리고 올라가? 천사가 데리고 가? 날개 달아줘?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으로 마치고 올라가는 이 성령을 모른다면 되겠냐 그 말이요. 이 성령을 안 친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성령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삼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욕이 뭔 얘기 아세요? 교회는 다녀라. 성령은 몰라도 된다. 교회는 다녀라. 성령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무서운 거짓말한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성령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를 아멘 하세요. 예?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춤을 추고 하다가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학도 교리도 안 해요. 이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모르고 사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한 곳이라서 말씀에 능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맹탕이 어디 있습니까? 너 교회 다니냐? 다닌대요. 믿냐? 믿는데요. 성령을 아냐? 모른대요. 성령 받았냐?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시키는 것, 성령이 임하시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다고, 애언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한 것은 나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조은기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은 단에 서면 첫마디가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항상 성령을 환영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모셔주면 아멘 합시다. 항상 성령님. 저도 오랫동안 장로교에 다녔어요. 맨날 여호와 여호와 진리만 얘기했지 성령을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나는 그런 장로교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누구 속에나 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과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신 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해요.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번 춘3월을 맞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까요?